매주 금요 기도의 시간 철로역정을 강의하며 설교를 하고 있는데 벌써 8번째 시간입니다. 7개의 방, 7개의 방에 담긴 교훈. 좁은 문 안으로 들어온 순례자 크리스찬은 해석자의 집에서 7개의 방으로 차례로 안내되며 7개의 교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7가지의 가르침은 순례자로서 가져야 할 영성이 무엇인가를 잘 교훈하고 있습니다. 해석자의 안내하는 가운데 보여지는 7개의 방 가운데 지난 금요일 기도의 시간 그 첫 번째 방, 초상화가 걸린 방을 보았습니다. 그 초상화에는 순례자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모범을 삼을 만한 참 목자상을 하고 있었다 했는데 그 초상화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해석자의 안내에 따라 첫 번째 방에 들어가 보니 벽에 엄숙하고 진지한 모습을 하고 있는 초상화가 하나 걸려 있었다. 액자 안에 주인공의 눈은 하늘을 향하고 있었고 그의 손에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책이 들려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등 뒤에는 세상이 보이니 세상이 등지고 있었고 그의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쓰고 있었다. 해석자는 이 액자 안에 있는 인물에 대하여 계속해서 설명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분은 죄인된 인류를 택해 변화시켜 새로 태어나게 하시며 그들에게 또한 젖을 먹여 양육하며 기르시는 분입니다. 그의 손에는 각자 귀한 책이 쥐어져 있고 그의 눈은 하늘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의 입술은 진리를 말하며 또한 어두움을 빛으로 밝혀서 죄인들에게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게 합니다. 또한 그분은 보시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간청하는 표정으로 서 계신데 이는 자기가 택한 백성을 중보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였습니다. 이 초상화의 주인공에 대하여 철로역정을 연구하는 분들은 다양하게 접근을 하니 이 초상화의 주인공을 이동원 목사는 구도자로,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당시 그 영적으로 암울할 때에 저들을 인도했던 청교도 목회자라 이야기를 했지만 이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서 그 초상화 안에 있는 주인공은 순례자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모범을 삼을 만한 그리스도의 모습이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초상화의 주인공은 눈은 하늘을 향하고 있었고 책을 들고 있었고 그 입술에는 진리의 말씀을 머금고 있었고 초상화의 주인공은 세상을 등지고 있어 바로 그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님을 말씀해 주고 있고 무엇보다도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쓰고 있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석자는 이 초상화 앞에서 순례자인 크리스천을 권면하기를 순례의 길에서 절대로 이 초상화 안에 초상화를 통해서 보았던 예수님을 잊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러했지만 앞으로도 그대가 순례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수많은 유혹도 있을 것이고 수많은 고난도 있을 것이고
시련도 절망의 순간도 있을 것인데 그 모든 것을 극복해야 하는 이유가 세상이 아니라 바로 이 초상화의 주인공이 주는 의미가 그 모든 과정을 이겨내는 이유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잊지 말아라. 초상화의 주인공의 모습은 바로 네가 가져야 할 영성이란다. 이렇게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초상화 앞에서 해석자는 크리스천을 향하여 또 하나의 권면을 했으니 순례자로 살아갈 때에 미혹되지 말라. 미혹의 영에 빠지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미혹하는 자들은 순례자들로 하여금 순례의 길을 크리스찬의 삶에서 벗어나 사망의 길로 끌고 가려 하니 바로 이단의 사상들이요 세상의 이론들이라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순례자로 출발은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옆길로 빠져 이단의 사상에 그리고 또 세상의 삶의 논리들 앞에서 그만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으니 반드시 그 모든 이단의 유혹, 세상의 논리들 앞에서 믿음을 지켜야 한다 강조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단의 논리들은 과거의 신앙을 부정하게 합니다. 세상의 논리들은 이렇게 믿음으로 살면 뭐해? 아파트값 오르고 땅값 오르는 것 봐봐. 내가 이렇게 예수만 믿고 있다가 바보 되는 거 아니야?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방으로 순례자 크리스찬을 인도한 해석자는 초상화를 보여주면서 권면하는 것입니다. 순례자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무슨 고비를 만날지라도 이 초상화가 주는 영성의 교훈을 붙들고 자기를 지키라는 것이고 순례자로 살아가면 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는 길에 넓은 길을 버려다여 수많은 길들이 이것이 기묘하고 미혹할 텐데 자기 자신을 잘 지켜야 한다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받았던 말씀이고 이제 해석자는 순례자된 크리스찬을 두 번째 방, 세 번째 방으로 안내하는데 두 번째 방에서는 율법과 복음을 만나게 될 것이고 세 번째 방에서는 조급과 인내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율법과 복음, 그리고 복음과 율법, 그리고 조급과 인내, 인내와 조급은 그 역할이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역할은 다른데 율법이 있어 복음을 빛나게 하고 복음이 있어서 율법을 가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조급과 인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급한 가운데 인내의 가치를 드러내주고 인내의 영성 앞에서 조급함의 어리석음을 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둘은 늘 함께 갑니다. 성향도 다르고 역할도 다른데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방의 기준을 제목을 친구 아닌 친구, 친구인데
친구 아니고, 친구 아닌데 함께 있어야 하니 친구 아닌 친구로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제 크리스천은 두 번째 방, 먼지가 가득한 방으로 안내가 되었습니다. 그 방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방은 단 한 번도 청소한 적이 없는 먼지 투성이의 방이었습니다. 한 번도 청소한 적이 없는 방이었다면 아마도 끔찍하지 않았겠습니까? 도대체 해석자는 이 두 번째 방에서 무엇을 말해주고 싶은 것일까? 책의 내용을 그대로 보겠습니다. 방을 한참 둘러보던 해석자는 어떤 남자에게 그곳을 청소하라고 지시를 했다. 그 사람이 비질을 하자 그 쌓여있던 먼지가 한꺼번에 마구 일어나 크리스찬은 거의 숨이 막혀 질식할 것 같았다. 그러자 해석자가 곁에 섰던 소녀에게 물을 가져다 뿌리라 했다. 물을 뿌리자 먼지가 가라앉았고 방은 깨끗하게 되었다. 이 장면에 대하여 크리스찬은 해석자에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물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해석자는 크리스찬에게 이 방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말해주는 것이냐면 이 방 안의 먼지는 인간의 원죄로서 복음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말씀으로 자신을 한 번도 청소하지 못한 인간의 실상, 인간의 마음, 인간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인간은 타락 이후 본질적으로 죄의 먼지가 가득한 상태로 방은 방인데 사용할 수 없는 방, 방은 방인데 안식을 줄 수 없는, 방은 방인데 그 안에서 가족이 함께 머물 수 없는 방이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그러했습니다. 복음을 모르는 인간의 마음 말입니다. 홍수로 심판을 준비하는 가운데 당시 사람들의 마음을 창세기 6장 5절 6절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입니다. 선악과 이후 인간의 가장 근본적 문제는 죄의 문제였습니다.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노아 홍수 심판이 가져다주는 거대한 복음 메시지가 있습니다. 노아 홍수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가 증명하심도 아닙니다. 심판을 하게 되면 이 정도야, 이것을 말씀하심도 아닙니다. 노아 홍수 안에서 보여지는 거대한 복음 메시지는 뭐냐? 죄는 이렇게 해결하는 것이 아니야입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죄가 얼마나 끔찍한가?
온 세상이 멸망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생명 보존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아 구한 것이 아니라 바벨탑을 쌓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되는, 행여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타락 이후 그 먼지로 가득한 방처럼 죄의 존재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자기 자신을 본질적으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닙니다. 죄인이기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신학교에 가면 어떤 복음 신앙의 뼈대를 세우는 작업으로 조직 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배웁니다. 그 조직 신학의 학문 중에 첫 번째 학문이 인간론입니다. 인간론, 니꼬르 죄론입니다. 인간은 곧 죄인이다. 인류의 확장은 죄의 확장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 외에 그 어디에서 인간의 본질을 이렇게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겠습니까? 죄입니다. 문제는 죄인이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참빛 그리스도 앞에 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둠이 언제 어둠으로 깨닫게 되죠? 빛이 들어올 때입니다. 어둠이 어둠으로 있을 때는 어둠인 줄 모릅니다. 죄인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다. 에레미야 17장 9절에서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등이 이것을 알까? 본질적으로 인간이 죄인임을 누가 알까? 로마서 3장에서 바울의 증언이 있죠. 10절에서 18절 좀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1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무덤이 열리면 무엇이 보여지고? 사망. 무덤이 열리면 부패한 상한 냄새로 진동하지 않겠어요? 사람은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 해도 입을 열면 열수록, 행동을 하면 할수록 돌이켜보면 다 죄뿐입니다. 저도 이제 우리 정영주 장로님, 임창석 장로님 형님들한테 죄송하지만 나이를 먹나 봅니다. 종종 목사님들과 통화하면 만나면 이제 유 목사님은 몇 년 남았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벌써 32전 되었어요. 내가 얼마나 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유 목사님 같은 분은 오래오래 해야 돼.
그래서 그런 소리 하지도 말라. 유 목사님은 지금까지도 큰일 했고 앞으로도 큰일 할 거야. 지난 32년 돌아보면 제법 하나님의 일을 한 것 같지만 다 죄뿐입니다. 하나님의 일, 그리고 내가 수고한 거, 그리고 지은 죄 저울로 달아보면 나의 수고는 명함도 내밀 수가 없어. 우리가 때로는 헌금도 하고 구제도 하고 무엇을 한 것 같지만 다 묻어나는 것은 죄의 찢기들이죠. 사람들은 어느 순간 성철 스님처럼 구도자로 진리를 깨닫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다가 어느 순간 자기 실존을 깨닫고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까? 저들은 인간의 노력, 대표적으로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니, 두 번째 방에서, 그 먼지가 가득했던 방에서 비질을 하여 방을 쓸었던 사람을 율법의 역할로 의미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을 청소하겠다고 비질을 하자 온 방이 먼지로 가득 해졌듯이 인간은 율법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내 안에 죄의 실상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좀 선한 일을 해서, 내가 좀 선하게 살고 싶어서 몸부림을 칠 때 결국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었습니다. 구도자로서 성철 스님이 진리를 깨닫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며 정말 사람으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어떤 나름의 행위들을 통하여 몸부림을 쳤지만 그의 마지막 고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은 수미산보다 높아, 이렇게 말합니다. 불교에서 수미산은 불교구들이 이루고자 하는 최고의 경진이 그 높이가 112만 킬로입니다. 내 죄가,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이, 내가 해결하지 못한 것이 이렇게 나는 많으니 나는 어찌하면 좋을까? 결국 자기 자신은 그 마지막에 대하여 갈기갈기 내 몸과 영혼이 지켜. 그 책에서는 조금은 더 극단적 표현도 했지만 제가 이 방송에서 어떤 종교의 우월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율법으로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내가 행위를 통해서 내 죄를 어찌 없애볼까 몸부림을 쳐볼수록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율법의 역할은 거울과 같습니다. 거울 앞에 서면 내가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다 나타납니다. 제가 이 눈썹 위에 지금 아주 작은 손톱만한 밴드를 붙이고 왔습니다. 올해 들어서 갑자기 사마귀가 생기는 겁니다. 만지면 말수록 자꾸 커지는 거예요. 아내가 속썩이면 커졌다가 아내가 좀 착해지면 좀 작아졌다. 그래서 피부과 가서 누가 목사님 피부과 가세요. 그랬더니 간단하더라고. 눕혀놓더니 마취 딱 시키고 지지지 짖는데 끝나더라고. 거울 앞에서 자꾸만 보는 거예요. 율법은 거울과 같아. 율법 앞에 서면
내 죄가 드러나. 자, 중요한 게 있어. 거울은 내 허물을 보게 하지만 거울이 나를 깨끗하게는 못해. 율법이 너는 죄인이야, 너는 문제 있어, 그렇게 지적하지만 그 율법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그 율법 앞에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저들이 구도자가 되어 몸부림을 쳐보지만 저들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어요. 결국 율법의 역할은 로마서 7장 13절에서 그렇게 표현하죠. 이는 계명으로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자, 중요한 게 있어요. 율법은 죄인 아닌 사람을 죄인 만드는 게 아니야. 죄인을 죄인으로 깨닫게 하는 거죠. 원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축복인 이유가 뭘까? 죄를 죄로 깨닫게 하고 너 죄인이야, 이것을 알게 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결국은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해답 없는, 희망이 없는 존재로 인식하게 하여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기 때문이죠. 이것이 율법이 주는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 역할에 대하여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이 초등교사라는 말은 진짜 교사가 아니에요. 진짜 진리를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라 그 진리 앞으로 인도하는, 그 선생 앞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까? 가정교사? 아니, 그들이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가정교사가 학교 선생님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학교 선생님 앞에서 잘할수록 인도하듯이, 자, 율법, 그 율법의 역할을 이야기하면서 복음의 역할이 무엇인가? 본문을, 책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방을 한참 둘러보던 해석자는 어떤 남자에게 그것을 청소하라고 지시를 했다. 그 사람이 비질을 하자 먼지가 한꺼번에 마구 일어나 크리스찬은 거의 숨이 막혀 질식할 것 같았다. 그러나 해석자가 곁에 섰던 소녀에게 물을 가져다 뿌리라고 했다. 물을 뿌리자 먼지가 가라앉았고 방은 깨끗하게 되었다. 비질을 하여 먼지가 가득하게 되었고 소녀에게 물을 뿌리라 하여 그 먼지가 가라앉았고 방은 깨끗하게 되었다. 저자 존 번녀는 이 소녀가 물 뿌려줌에 대하여 이것을 복음의 역할로 설명을 하며 인간 내면에 일어나고 있는 죄의 문제들, 이것이 복음이 해결하니 이 복음을 굿뉴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율법은 거울과 같습니다. 거울은 우리의 상태를 보여주지만 깨끗하게는 못합니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죄에서 자유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 그 은혜만 우리를 자유하게 하니, 이것이 바로 성경의 해답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러하지 않았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로마서 7장에서 그렇게 고통의 부르짖음 가운데 있던 바울이 7장을 끝마무리하고 8장을 시작하면서 그냥 창문을 쫙
열면 햇빛이, 느낌은 좀 있나 몰라, 햇빛이 들어오듯 8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35년 전 청년들과 함께 홍천 수양관에서 이 로마서 8장 1절 2절을 새벽에 설교를 하는 중에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한 은혜를 입히셨는지 새벽 6시에 우리 간단하게 이 말씀 보고 식사하자 했는데 그날 새벽 예배가 6시에 시작해서 아침 11시에 마쳐야 했습니다. 설교를 길게 한 게 아닙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감격했던 우리 모두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정죄함 없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한네 찬송하며 기도하며 감격하며 간증하며 누구도 배고프다 하지 않았어요. 감격이었죠. 바울은 외친 거예요. 복음 안에서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자유했습니다. 놀랍게도 해석자는 순례자든 크리스찬을 인도하여 두 번째 방을 열어 율법과 복음의 역할을 설명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마치 매주일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듣는 모습이 어떤 그 그림이 그려지는데 참 감동이더라고요. 이제 순례자된 크리스찬은 해석자의 안내에 따라 세 번째 방에 들어갑니다. 그 방은 조급과 인내의 방. 사실 제가 지금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조급으로 했습니다. 인내는 같아요. 근데 이 조급에 대해서 이렇게 번역자들마다 좀 다르게 번역을 해서 어떤 분은 격정 또는 정욕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그냥 딱 들으면 알 수 있는 번역이 뭘까 싶어서 조급이와 인내 이렇게 번역을 하면서 이 둘 가운데 크리스찬이 방 안을 들여다보니 두 아이가 있는데 나이가 좀 더 많은 아이의 이름은 조급이었고 다른 아이는 인내였다. 근데 이 둘은 친구 아닌 친구였다. 이렇게 말했어요. 문을 열고 세 번째 방을 들여다보니 조금 더 큰 아이 조급이가 심통이 난 듯 인상을 쓰고 있었고 인내는 조용한 마음과 무엇인가 침착하게 자기 자신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아이를 보면서 크리스찬이 물었습니다.
저기 조급이, 저 박연춘은 왜 저렇게 불만에 꽉 찼습니까? 이런 식의 질문입니다. 저 조급이, 저 엄성익은 왜 저렇게 불만이 꽉 찼습니까? 이런 식의 질문입니다. 이때 해석자가 이야기합니다. 저 아이들의 아버지가 아이들 각자에게 내년까지 기다리면 때가 되면 가장 좋은 것들을 주겠다고 했는데도 저 아이는 지금, 나중 말고 지금 내가 원하는 것, 좋은 것을 가지겠다고 하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 인내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설명을 듣는 가운데 크리스찬은 또 한 사람을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때 나는 한 사람이 조급이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그 사람은 보물자루를 가져다가 조급이의 발 앞에 쏟아놓았다. 조급이가 원하는 대로 준 거예요. 그 아이는 보물을 쥐어들고 기뻐하면서 인내를 비웃기까지 했다. 나중에 받겠다고 오늘은 안 받아? 아이고 바보야. 그러나 그것은 잠시였다. 격정이, 조급이죠. 조급이가 갖고 있던 것을 다 소멸되어 어느 순간 남은 것이라고는 다 떨어진 옷가지들 뿐이었다. 그 한 사람의 행동에 대하여 크리스천은 이제 다시 질문합니다. 해석자 선생님, 책의 내용이 이게 그대로 해석자 선생님, 이것은 또 무슨 의미인지 잘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해석자가 대답합니다. 두 아이는 상징적 인물이라 조급이, 격정이는 바로 이 세상에 속한 육의 사람이요, 인내는 장차올 세상 곧 그날을 바라보는 영에 속한 사람의 믿음을 의미한다라고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지만 믿음으로 살지만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그 열매로 품어내지 못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조급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영원의 축복을 사모하지 않고 예수를 알지만 믿지만 세상에 속한 자 되어서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에 소망을 두고 세상에서 얻는 것에 만족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말입니다. 저들은 나중이 아니라 지금 받겠다, 나에게 보물을 주시오 해서 그 보물을 받아 자루를 열어보니 보물이 가득했는데 나중에 보니 그 보물은 보물이 아니었고 다 떨어진 자루뿐이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조급에 대한 해석자의 보충 설명을 책의 내용 그대로 읽어보면 세상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으로 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지만, 교회를 다니지만, 복음을 안다고 말하지만 세상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이 삶의 목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 없는 것으로, 그 사람들에게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세상의 영광에 대하여 약속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솔깃하게 세상의 것을 주겠다, 여기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급이가 보화를 인해 흥청망청 다 써버리고 지금은 다 떨어진 옷만 남게 둔 것처럼 세상 끝날에 그 아이와 같은 꼴을 당할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알지만 세상의 착한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면서
믿음만 좋으면 뭐해? 기도만 하면 뭐해? 저렇게 빌빌대고 살아가는 거 저거 덕이 안 되잖아. 이렇게 말하면서 인내를 비웃어. 그러나 시간과 공간 안에서 조고비가 인내를 비웃을 수 있지만 이것은 언젠가 슬픈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귀는 예수를 믿지 못하게 처음에는 하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어느 순간부터 조급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오늘의 필요, 오늘의 아픔, 오늘의 어려움 속에서 자기 방식으로 주님이 주시는 것, 영원히 주시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해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과 다른 이방 신앙의 가장 근본적 차이가 뭐예요? 세상의 이방 신앙은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 복음 신앙은 내가 원하는 것은 내려놓고 나의 원대로 마오시고, 그리고 아버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 안에 채우는 거거든요. 사람이 원하는 건 뭐예요? 아무리 포장을 잘해도 여러분, 복음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그들은 원하는 것이 세상에 있어요. 세상에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영원할 것 같지만 그 연수를 계산해봐라. 창고를 짓고 내가 이 정도야 하지만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부르면 잘 살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또 우리 기독교 신앙이 내가 원하는 것에 목말라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원하는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이유도 없었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이유도 없어요. 그건 이미 성경에서 우리에게 수없이 증언한 바, 고난받지 않고 죽지 않아도 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이유는 아브라함이 원하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아브라함이 원하는 것은 아들 하나나 둘이었다. 하나님이 정말 주고자 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심이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조급함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게 만든다. 조급함은 인내를 놓아버리게 만들어버립니다. 돌이켜보면 그때 좀 인내했더라, 그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귀는 조급하게 합니다.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서두르면 이스마엘 나오고 기다리면 이삭이 나온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의 원대로 마우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자인가? 그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것 얻었다고 나는 이제 살 만큼 살았어, 나는 미련 없어, 여기에 마음을 빼앗기. 내가 많이 가졌다 해도 그것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 주의 은혜를 목말라 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서두르면 이스마엘 나오고 기다리면 이삭 나온다. 돌이켜보면 많은 것 속에서 조급함은 우리의 믿음을 좀먹어. 이렇게 기도만 하면 뭐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어떡해? 그래서 무엇인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싶은 사람들은 그리하지만 아니. 32년 목회하면서 제가 한 번씩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담아서 표현하곤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도로 이런 거예요. 어떤 결정을 내고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약간은 미시는 듯 하나님이 끄시는 듯한 느낌을 가지고 결정을 하라. 내가 서두르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혹 그것이 100%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해도 실수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야 이 느낌을 가지고 접근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더라고요. 빠른 게 아니었어요. 기독교 신앙에서 경험해보면 더딘 것도 아니었어요. 무더니 오랜 날 동안 함께 사역했던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꼭 어떤 일을 하시는 거 보면 막 마치 몰아붙여서 역사를 하시더라고. 땅을 줄 때도 성전을 건축하게 할 때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 같다. 돌이켜보면 내가 서둘렀던 부분은 얻을 수는 있었지만 문제도 많았어.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들이 얼마나 귀한가. 청년 하나가 엉엉 울면서 목사님 나 죽어버릴 거예요. 나 자살할 거예요. 지금 방법을 모색하고 있어요. 제가 그에게 해줬던 말은 아주 간단했어요. 그까지가 죽으려면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걸 왜 그렇게 서두르냐? 아니 서두를 게 없어서 지금 서두르냐? 지금 죽으려면 그냥 죽지 말고 좀 창피하니까 목욕도 좀 하고 옷도 좀 예쁘게 입고 그리고 좀 볼 일도 좀 보고 인사할 사람도 인사하고. 대답이 뭔지래. 목사님 그러면 안 죽어지잖아요. 여러분 에이쌍 하고 결정 내릴 때 그렇게 서두르셔 덕 좀 보셨습니까? 인간적이다, 이것이 감정적이다 싶으면 최대한 미루는 거예요. 때로는 바보가 되죠. 지난 32년 목회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나 스스로도 우리 아내와 비교를 하면 나는 좀 약간은 결정 장애자 같아요. 무엇을 결정하는데 늘 신중해요. 그냥 우리 아내는 간단해요. 사, 없애, 죽여. 아이고 우리 하나님은 그냥 갈등 지수가 아주 없습니다. 결정장애 같이. 그러나 제가 느끼는 건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네, 하나님이 나를 밀어내네. 이사야서 30장 18절은 그렇게 말했죠.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게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라. 아멘. 크게 합시다.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세상에 보기에 바보 같죠. 조급이에 대한 설명을 들은 크리스찬은 인내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크리스찬, 인내라는 아이는 훌륭한 지혜를 소유한 것 같습니다. 귀한 것을 위해 참고 기다릴 줄 알고, 그죠?
결국 다른 사람들이 거짓 선체가 되었을 때 빛나는 영광에 참여하여 자신의 분깃을 누리게 될 테니까요. 해석자, 아니 더 중요한 것이 있죠. 지금 현세의 영광은 순식간에 물거품이 되지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결코 썩어 없어지지 않는 영원 불멸의 것이 됩니다. 이 세 번째 방에서 해석자는 순례자들에게 알려주는 게 있어요. 너의 소망이 이 땅에 있느냐 하늘에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안에서 주어지는 많은 축복은 인내라는 과정을 통해서 주어져. 제가 좋아하는 요셉, 그 이름의 뜻은 더해 주신다. 더해 주신다. 별명은 인내예요. 요셉의 삶 속에서 배우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더해 주셔요? 인내하는 자에게. 인내하는 자에게. 포기하고 싶거든 한없이 미루어 보세요. 누구 미워하고 싶거든 언제든지 미워할 수 있으니까 미루어 보세요. 좋은 일은 얼른 하세요. 좋은 일은. 내일 어버이날인데 목사님한테 꽃 하나 사다 대 바로 사오십시오. 아이고 누가 사다 드 맞아. 그래도 뭐 2개 있으면 어때? 제가 우리 교역자들하고 이야기해요. 좋은 일은 미루지 말아라. 미안함, 사과도 미루지 말아라. 서둘러라. 지금 사과할 마음을 다 미루는 순간 이 사과는 2년이 가고 3년이 가도 할 수 없어지게 된다. 인내. 마태복음 24장 13절은 그렇게 말했죠.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을 거야. 씨 뿌리는 비유의 결론이 뭐예요? 좋은 씨앗이 좋은 밭에 뿌려져 열매를 맺어요? 좋은 직장 만나서 좋은 직업 가져서 열매를 맺어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진짜 열매에 대하여 누가복음 8장 15절은 말하죠.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니 인내로 결실한다. 이렇게 말해요. 좋은 씨앗이 좋은 땅에 뿌려졌지만 인내해요. 인내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참고 견디고 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받았지만 이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 할렐루야 은혜는 되지만 이것이 삶에서 열매로 거두어지기까지는 얼마나 많이 울어야 하고 아파야 하고. 지난 주간에 우리 아내가 저에게 계속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가, 성도들 힘든 것 때문에 제가 힘들어하니까 이렇게 말해요. 여보, 모든 사람은 동일한 고난을 받는데 지금 저렇게 고난이 있지만 언젠가는 웃을 거야. 기다리자. 인내요. 좋은 남편 만났지만 열매는 인내로. 좋은 직업 만났지만 열매는 인내로. 그만두고, 오늘 왜 이렇게 억센 단어가 많이 나오냐. 그냥 그만 둬! 이러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지. 또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어쩌면 바보 같지만 지난 32년간 이 부족한 목사가 여기까지 왔다면 뭐가 그렇게 심지가 견고하고 능력이 있고 대단해서 왔겠어. 또 참고 또 견디고 또 인내하고. 바울은 그 인내에 대하여 인내만 말하지 않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을 통해서 그렇게 말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합니다. 소망의 인내, 진짜 인내는 소망 가운데 인내가 진짜 인내예요. 절망 가운데 어쩔 수 없는 인내는 인내가 아니에요. 그 정도 인내는 세상도 하죠. 인내, 그 인내에 함으로 축복을 만들어내니 히브리서 10장 36절, 누가복음 21장 19절은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야. 내가 얻을 수 있는 것, 인내하면 그 후에 하나님이 어쩌면 보너스로 탁 얹혀주시는, 그리고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을 거다. 우리 예수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신 가운데 그 부자를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는 조급하여 제 세상에서 얻어야 할 것에 마음을 빼앗겼고, 천국에 간 나사로는 저 세상에서 얻지 못했지만 영원한 것을 사모했다고 말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은 크리스찬이 자신의 깨달음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크리스찬, 저는 지금 깊이 깨달았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들을 탐내는 것보다 다가올 미래의 영광을 기다리며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하하하하, 해석자가 웃으면서 당신은 진리를 말씀하셨군요.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을지라도 이 세상에 있는 것들과 육신을 쫓고자 하는 마음은 서로 아주 가깝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것과 육신을 쫓는 마음은 서로 거리가 멀지요. 해석자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것과 육신을 쫓는 마음은 금세 친해지지만 우리에게 나타날 것과 육신을 쫓는 마음과는 계속 거리가 있게 됩니다. 인내입니다. 인내. 인내. 참 많은 과정 속에서 때로는 울면서 인내하고, 때로는 바닥을 키면서 인내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있었다, 응답의 약속이 있었다, 내게 주실 축복이 있다. 인내함으로. 저는 종종 그래요. 갈 바를 모르거든 가만히 있죠. 일단 가보고 나서 주님 어떻게 해요? 책임져 달라고가 아니라 어찌할 바 모르거든 최대한 미루자. 다윗에게 배운 거예요. 적군이 성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하나님 어떡하죠? 궁궐 문 앞에 왔는데 하나님 어떡하죠? 대답이 없으면 가만히 있어요. 궁궐 문을 열고 들어올 때 또 불어요. 상식적으로 가서 적군을 막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고 싶은 거예요. 궁궐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하나님 어떡하죠? 다윗아, 일어나 저들을 치라. 저들을 내 손에 붙이리라. 아멘입니다. 하나님, 나는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내가 얼마나 소중한가. 히브리서 10장 36절 아까 보았죠? 한 번 더 보면서 계시록 14장 12절까지 볼까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야. 계시록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믿음은 인내함으로 지키는 것. 바보가 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를 시작하면서 1장 2절에서 4절을 인내에 대하여 이렇게 강조했죠.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리 함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요. 언제까지요? 언제까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야고보서 장 7절에서 야고보서도 형제들아, 주님이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이것을 시간 속에서 이야기하면 주님이 강림하시는 그날까지 너는 참으라 하면은 마치 우리가 이 땅에서의 영광, 이 땅에서의 축복은 다 어쩌면 포기해야 하는 것으로 들리지만 안 그래요. 네가 인내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뭔 줄 아니? 주님 앞에 서야 되니까. 그날이 있으니까.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징징거리고 손해보면 손해봤다고 징징거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강림하시는 그날 내 억울함도 내 눈물도 닦아주실 것이기에 요즘에 60이 넘은 우리 아내를 제가 이렇게 훈련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 궁금한 거 참어, 궁금한 거 참어, 이겁니다. 우리는 왜라는 질문을 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주님 왜요? 해답은 여기서 아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믿고 해답은 하늘에 가서 보는 거예요. 내가 왜 인내해야 돼요?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돼요? 지금은 믿음으로, 그랬구나. 언젠가 우리는 여러분 인내하는 이유가 이렇게 참으면 좋은 날이 올 거야, 부자가 될 거야, 이건 세상도 가져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보다 수준이 높아요. 우리에게 인내의 이유는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고 그날에 멋지게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가씨들이요, 이 남자한테 이쁘게 보이고 저 남자한테 이쁘게 보이고 나중에는 진짜 남편한테는 보일 게 없으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다른 남자에게는 초라하게 보여도 내가 결정적 순간에 신부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땅에서는 가진 것 없고 초라해서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때로는 울지만 주님 알죠? 그렇게 가. 주님 오실 것. 마귀는 우리를 부인하게, 네가 믿음으로 살아서 네가 이룬 거 보이냐, 너 교회 생활만 오래 하지. 아이고,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 하나만, 우리가 오늘 예수 안에 있는 거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인생은 가치가 있어. 이건 최고요. 주님 오시는 그날, 재명아 너 애썼다, 나 만져주실 그 주님, 내가 깨끗해서가 아니에요. 저는 제가 청년 때 한 부흥 강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제가 섬기던 교회 와서 설교를 하는데 막 설교를 하면서, 죄송해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 막 여성분들 애기 지운 것에 대하여 막 살인자라고 막 설교를 막 하면서 은밀한 죄 하나님이 다
그때 비디오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CCTV다 이제 막 아주 중요한 지금 하나님이 다 찍어서 녹화해 놨다고. 그 천국에 가면 그거 다 틀어줄 거는데 그 설교를 듣고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천국 갈 마음이 싹 쓰러지더라고. 그거 다 보여주면 나 어떻게 살아? 그런데 제가 로마서를 읽다가 깨달은 것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허물이 많지만 로마서에서는 믿음만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천국 가면 내 허물 다 그려주고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 손 꼭 잡고 인내하면 다른 거 다 주님 보지 않고 너 잘했다 만져주실 은혜를 우리가 소망하는 것 아닐까. 마귀는 우리를 부정하게 해요. 아우 네가 예수 믿고 이런 게 뭐 있어 이렇게. 그러나 아니에요. 지금은 누구보다도 유난히 울지만 아파하지만 오늘도 우리의 소망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에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그 인내하는 자를 복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그리고 나는 그날을 소망했는데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안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 헌금자가 됐는데요,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 평생 물질 앞에 깨끗하게 떳떳하게 그리고 물질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리고 내 삶에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보게 하소서. 애절한 마음으로 드려진 예물을 보면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죠. 단 한 가지 틀림없은 거 크게 하면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내가 기다리는 것보다 하나님은 나를 더 기다리십니다. 주님이 더딘 것 같아요? 아니요. 가장 알맞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실 걸 믿고 나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고백하며 드려지지 않겠습니까? 주님, 내가 인내할게요. 믿음으로 이겨볼게요. 또 한번 주님 바라봅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송하며 마치고자 합니다.